오늘은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훈련은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증인의 삶의 구름옷이라는 의미로 말씀 나눴습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구름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단단한 것도 아닙니다. 증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이 믿음이 되는 그 믿음은 단단한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지나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주 하늘이 뿌옇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이것이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날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게 다 지나갔어요. 바람에 의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그 무거운 황사도 불려 지나가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믿음의 증인의 삶의 구름옷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하고 또 깨끗게 하는 이 삶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부분을 보면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과정이 바로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의 7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타로스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너의 삶이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은 너의 삶에게 아들과 같이 받아들이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겠느냐. 모든 삶이 참여하게 된 훈련에서 너의 삶이 죄된다면 아들이 아닌 사생아 삶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틀린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했던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로 바꿔졌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 히브리서 12장 개역성경의 입장으로 우리가 본다면 징계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찌 징계를 합니까? 징계라는 게 뭐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벌칙을 주는 것이 징계예요. 벌을 주는 게 징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을 때는 아버지는 징계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징계하시는 분, 이렇게 늘 우리가 의식이 굳어졌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야단을 치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간섭하시는 것은 훈련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아하, 그렇구나, 그게 훈련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고, 또 아버지의 그 야단이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삶이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은 너의 삶에게 아들과 같이 받아들이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은 아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데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훈련을 견디면 아들과 같이 받아들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단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을 견뎌내야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양자라고도 하고요. 그 양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헬라어를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파이데이아, 훈련하다, 파이듀오, 훈육자, 파이듀테스, 어린이, 파이디온. 네, 우리나라에 보면 그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어린이 훈련원이에요. 어린이 교육 훈련원. 그래서 파이디온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지금 훈련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징계하는 곳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그것에 징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 훈육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 네 단어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훈련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의 샘플로 훈련을 하셨는데 바로 그 훈련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할 때부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2장 8절로 9절 예수님의 탄생 부분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마태복음 이렇게 쓰고 있어요. 헤롯이 언급했던 아이라고 하는 바이디온도 이게 지금 훈육받아야 될 어린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가다가 섰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아기가 있는 곳, 파이디온이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멈춤으로 거기 섰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설명할 때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8절은 헤롯이 말했고 또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은 주의 사자가 직접 말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파이디온으로 지칭했어요. 마태복음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갔고 또 애굽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 훈련의 일부가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파이디온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훈련 과정을 마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거하시는 사역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15장 38절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1절만 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자와 아이는 제쳐놓고 요 떡을 먹은 5,000명에 대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과 4,000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이 떡을 먹은 5,000명과 4,000명에 대한 그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이든 4,000명이든 합쳐서 9,000명인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어린아이와 여자들한테 있었어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상황이 6장에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5개의 떡덩어리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5개의 떡덩어리를 가지고 있던 자가 또 누구였냐면 바로 파이디온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이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5,000명과 4,000명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파이디온의 포인트를 맞추고 가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파이디온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절로 5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관심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훈련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여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받기를 거부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훈련 받기를 자청하여 그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5개의 떡덩어리를 가지고 있던 아이는 그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하여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어린아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이 파이디온이 훈련받아야 될 자가 훈련받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7명이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일찍이 가서 저 바다 가운데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얘기했어요.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파이디온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지금 눈에는 아직도 애들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지금. 사도행전 22장 3절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사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된 사울이 훈련받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훈련을 받았고 어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반드시 이와 같이 율법 아래서 훈련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또다시 교육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은 너의 삶에게 아들과 같이 받아들이시겠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훈련을 견디기를 거부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저 가는 거라고요? 놀면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롤롤로 힙합을 부르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깨지면서 연단되어지며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볼까요? 나의 삶이 판결받는 것은 나의 삶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에 의하여 훈련받는 것이라고요. 바이듀오 하는 거라고요.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다시금 내가 판결받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받아야 될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 우리가 극률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위하여,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 8절 갑니다. 모든 삶이 참여하게 된 훈련에는 너의 삶이 제외된다면 아들이 아닌 사생아의 삶이다. 누구나 한 사람도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훈련에서 제외된다면이란 말은 이겁니다. 열애,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열애시켜버리는 거예요. 열애시킨다고 해서 패스가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애돼서는 안 됩니다.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생아가 된다는 거예요. 사생아가 뭡니까? 아버지를 몰라요. 아비가 누군지 잘 몰라. 이거 사생아예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훈련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과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바로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시험을 받는 대목에서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단이, 뱀이, 마귀가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여야,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야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반드시 이 시험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예수도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우리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그런즉 형제들아 나의 삶이 빚진 자의 삶이라도 육신을 따라 살 육신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너의 삶이 육신을 따라 산다면 죽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의 삶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의 영을 취했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고 외치느니라. 양자의 영을 취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요라고 하는 육을 죽이고 영을 쫓아 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이 과정이 훈련이라고요.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라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인데요. 아버지 아빠란 말이. 파테르 아빠. 다 같이 아빠. 이게 헬라어예요. 아빠.
훈련이라고 하는 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 훈련의 과정을 여기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게서 옮기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기한의 충만이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속하여 아들에게서 내어 보내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나의 삶의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려 하심이라. 우리더러 친히 우리를 직접 훈련하시고 우리더러 그렇게 살아라 못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통과하는데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 훈련을 견디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훈련을 견디고 통과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받아 넘어질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상한 갈대가 쓰러지는 것을 그분은 보지 아니하고 잡아주신다고요. 꺼져가는 그 심지를 불어서 꺼버리지 아니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한 갈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등불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일이지. 이거 없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을 우리대로 통과하라고 하면요 못합니다. 우리 믿습니까? 예,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장로들, 증인의 삶의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내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 근거는 증인의 삶이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죽고 부활하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이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이런 분이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교훈을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교정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니. 거기 훈육이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야.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온전케 갖춰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자 되게 하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데요.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 66권 모든 성경이 뭐라고요? 영적 하나님. 다 같이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케 되어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속성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훈련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더러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훈련 과정이다. 자, 세 번째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심지어 나의 삶의 육체의 아버지의 삶을 훈육자로 모시면서도 공경하게 되었는데 영의 삶의 아버지에게 더더욱 굴복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굴복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좀 비굴한 표현이에요. 우리 청나라에게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이게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항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패전하고 말았어요. 그 청나라 그 장군 앞에 우리나라 임금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어요. 이 굴복입니다. 비굴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영예와 삶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굴복되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항복. 항복하지 않은 자가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복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면 항복할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적이었다고요. 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적장 앞에 항복돼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생겨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항복 안 하면 죽습니다. 비굴할지라도 굴복해야 돼요. 육체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이제 비교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9절 읽은 내용은 여러분도 지금 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곧 부모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비와 어미를 영화롭게 하여야 함은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너희에게 준 그 아담을 소망함 위에서 너의 날 사역을 그들이 길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때 아비와 어미를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는 그 아담을 소망하는 너희의 그 날들이 길게 돼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아비와 어미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거, 좋은 옷, 좋은 음식 여러분에게 공급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길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였다면 당연히 영의 아버지에게는 당연히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명하셨는가? 신명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읽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칙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악적인 요소래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충하는 자식이 악이래.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직접 죽이지 말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돌 들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동네 마을 단위의 시족 단위의 삶을 살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불효하고 불충하고 말 안 듣고 하는 자식이 있으면 동네에서 회의해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저놈 멍석말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이 나면 날 정해가지고 그놈 잡아다가 큰 멍석, 곡식 넣는 그 멍석이 있어요. 큰 멍석에다가 집어넣어서 또르르 말아버리면요. 네, 완전히 미라가 되는 거예요. 미라.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그걸 뚫고 나오면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꺼운데. 그게 몇 겹으로 둘러쌌어요. 그래 놓고 장정들이 나와서 몽둥이 전부 들고 나와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참을 두들겨 패는데 그 멍석 속에 있는 그 아이는 얼마나 홍포감에 쌓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 질러도
그게 소리 지르면 뭐예요? 열만 더 오르지. 그 열받다 죽는 수가 있어요. 머리 터져서. 그 안에서 끙끙거리다가 그는 그 공포감에 속에서 끙끙거리다가 이제 두들겨 패놓고 나와버리면 조금 있으면 풀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닙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다시 폐역한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버르장머리를 고쳤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도 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아예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했어요. 이렇게.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에게 공경하지 않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아버지요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말라기서라고 하는 책은 구약 성경 39권째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공경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육체의 아버지도 그 훈육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했는데 그때도 너희가 공경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영의 아버지에게는 반드시 너희는 항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항복했습니까? 항복한 적 없죠? 예. 왜 그래? 예. 덤비죠? 예. 점점 커갈수록 덤빕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힘이 없으니까 그저 예 합니다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요? 예.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커지니까 아빠도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네. 자, 네 번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아버지의 삶은 적은 날 삶을 향해 생각하는 대로 저의 삶에게 훈련하신다 하였으나 영의 아버지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코자 동반하는 일에 연결하여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했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와서 쥐받기도 하고 짜증나면 쥐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육체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떠한 목표를 두고 모든 아버지들이 공통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 훈육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상황에 따라서 달랐어요.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하라고 공부하라고 야단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일 잘하라고 야단치고 어떤 아이는 뭐 잘하라고 야단치고 각자에서 달랐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아버지들이 공통점이 없었어요. 어쨌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잘되라는 거예요. 잘되라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가 잘되라고 야단치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잘못 행하는 부분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의 훈련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목적 하나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하기오테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하기오테스. 이 단어는 하기아조 거룩하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기아스모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하기오스 거룩한. 그러니까 하기오스라고 하는 건 형용사, 하기스모스는 남성명사, 하기아조는 동사, 하기오테스는
테스는 여성명사. 그래서 여성명사는 거룩함, 어떤 속성. 실제 거룩한 거는 남성명사, 하기오스모스. 그 다음에 거룩한 또는 거룩한 자, 형용사로서 하기아스, 하기오스. 예, 이렇게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런 맥락으로 또 단어를 좀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오늘 본문과 연관합니다. 그러니 첫 열매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한 첫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첫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또한 나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예요. 그의 임재할 때에 나는 그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러므로 내가 또한 하나님께 또 거룩한 열매를 맺어 드리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목표로 남게 된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얘기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라고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고 했죠. 나무가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뿌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나무가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니 거기에 매달려 있는 나 가지는 또한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지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라.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늘 깨끗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한 자가 아니면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하나님 거룩하신데 신부가 지접을 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목욕시키고 단장시켜서 신방에 넣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지금 단장하고 있는 중이다. 몸을 정결케 하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그렇게 더럽습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더럽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도 때가 나오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더러워요. 하나님은 목욕 안 하신다고. 왜? 깨끗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이 더럽다고요. 왜? 더러운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사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지식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이거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거기 첫 부분 좀 읽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왜 거룩하게 되느냐? 육체와 합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육체 합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의 욕망, 나의 즐거움, 나의 것. 요거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 그거 버리라고요. 우리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사람들이 즐기는 것,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 이거 버리라고. 그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인데, 그러면 나도 그럼 돈 벌지 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업을 가려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돈은 또 더러운 돈이 있고 깨끗한 돈이 있어요. 돈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으로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깨끗하다 또는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바다는 이후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매 하늘에서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남편에게 수리받은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을 왕노릇하고 난 후에의 모습이 계시록 21장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들어간 거룩한 자가 그때부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과정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빈손 들고 갈 겁니까? 뭐 좀 가져가야죠. 예. 온전한 자 만들어서 또 자식도 낳고 그렇게 가야죠. 예.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시집갈 때 뭐 가져가야 돼? 시창금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저의 삶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이르고자 파송하신 것 같이 나도 저의 삶을 세상에 이르고자 파송했습니다. 또 저의 삶에서 초월하여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의 삶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인생들이 사는 그 삶에서 초월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제자들을 이제 파송합니다. 그러니 저들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또한 거룩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을 공생애를 살았을 때는 그 훈련 과정에서는 그들이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3년 반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 진리의 성령을 받는 과정은 오순절 성령을 받는 과정은 이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으로 네가 정결케 되어진 그 사실을 이제는 증거해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하는 게 뭡니까? 증거하는 것이 또한 뭐예요? 또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또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이 정결케 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행실을 버리게 되고요. 나의 모든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요. 세상과 버닿던 그런 삶에서 세상과 이제 관계를 끊는, 세상과 결별하는, 하나님과 이제 친구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주일날 탱자하고 다닌다고 해서 넣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욕탕에 와서 들락날락 거린다고 이게 깨끗해집니까? 안 돼요. 어린아이들 데려가면 어때요? 장난만 치고 들락날락 야 조건 좀 있어봐라. 따뜻하다 좋다. 야, 그래 이제 말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딱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때요? 시원하기는 뭐 시원해. 뜨겁기 시원해.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어쨌든 간에 그 아이 때를 좀 불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목욕탕에다가 들락날락거리고 막 찬물 왔다 갔다 해봐요. 그 때가 불리나 안 불리지. 그러니까 돈만 버리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은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인은 돼. 왜? 기도할 때 눈 감고, 찬송할 때 찬송할 줄 알고, 밥 먹을 때 기도할 줄 알고. 종교인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1절. 마지막 이제 훈련의 결과는 그럼 뭡니까?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갈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재하는 자를 향하는 모든 훈련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픔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그로 인해 연단받은 삶에게 그는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떼어주신다고요. 누가요? 아버지께서요. 개혁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맺나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결실을 주신다고요. 그게 지금 계시록 아까 21장의 상황입니다. 슬픈 훈련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기쁜 건 아니에요.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침에 시간 맞춰 일어나야 돼요. 오늘 지금 일요일 날인데 좀 쉬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 맞춰 예배 시간 맞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친구한테 놀러 갈 때는 대충 같지만은 교회 갈 때는 깨끗하게 입고 단장하고 와야 돼요. 수염도 좀 깎고 화장도 좀 하고 이쁘게. 결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 참으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슬퍼요. 괴로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래요. 왜?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감사 안 나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기록된 증인의 삶을 통해서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이 고달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짜증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항상 미래의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봅니다. 왜냐하면 너의 삶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게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그때에 너의 삶이 무슨 열매를 얻었기에 그것으로 이제 부끄러워하느냐. 왜냐하면 저런 삶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사망의 열매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유실수가 과실을 맺기까지, 그래서 그 탐스러운 그 열매를, 다 익은 열매를 주인에게 줄 때까지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때로는 벌레가 와서 갉아먹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꺾어버리기도 하고, 또 포크레인이 와서 쥐 박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왜? 그래도 그 나무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고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마지막 결실을 향해서 가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기 때문에 열받지 않고 고사하지 않고 그 나무가 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다리를 고정해서 묶어놓고 여러분 보고 살려고 한다면 그 나무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즐겁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겪었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의 모습은 지금 그 나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비록 걸어다닐지라도 그 나무와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의의 평화로운 결실은 영생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식량과 음료가 아니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오늘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과정입니다. 이건 과정인데 이 과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의의 평화로운 결실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결실을 향해서, 영생이라는 결실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과정,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결실을 향해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바울의 고백을 좀 들어볼까요?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에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떼어주겠대요. 누구처럼 산다면? 바울처럼 산다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훈장과 같은 거 아닙니까? 훈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게 출입증이에요. 이 훈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훈장이 있어야 개선장구처럼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토론토에 동계올림픽, 밴쿠버 동계올림픽,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이 쫙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참 선전했죠. 선전했는데 돌아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때야 다 똑같이 갔어요. 그렇죠? 갈 때야 메달 목에 걸고 나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메달 딴 자는 당당하고 은메달 딴 자는 반듯하고 동메달 딴 자도 반듯한데 못 딴 자는 어때요? 이게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요. 그렇죠? 부끄럽잖아요. 예. 그러나 잘 싸우긴 잘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개선 장군들은 뭐예요? 메달을 목에 걸고 온 자들만 개선 장군들이에요. 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하고 대접하고 파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사 방송사가 모두 참여해 가지고 중계하면서 멋지게 한번 성대하게 파티 한번 해 줬잖아요. 메달 따왔으니까 그래요. 한 사람도 메달 따오지 않았다면 그 파티 해주겠어요? 축하 공연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메달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가지 아니한다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메달을 안 땄고 왔더라도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메달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다 같이 의의 면류관 이거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삶에게 심겨진다고요.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18절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어요. 아직 거두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거두는 상황은 아니고, 화평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화평 안에 심겨진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삶에게 심겨진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하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하나니. 그래서 화평 안에 의의 열매, 의의 나무를 심어요. 전쟁 안에 의의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화평 안에 의의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살았을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주 목적은 뭐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원수되어 있으니까 가서 화목케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행할 일이고, 궁극적으로 행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인간에게 이 원수되어 있는 이것을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가?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자신의 몸을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있던 것을 화목케 하는 이 화평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의인이에요. 그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화평 안에 의의 나무를 이제 심겨졌다면 그 나무를 키워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삶이 뭐냐 그랬더니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과 친구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면 불의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불의한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있다면 그런 불의한 삶이에요. 아버지의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니까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강한 연단을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과정인데, 나 혼자 스스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내가 그 훈련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평화로운 결실을 우리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뭘로요? 삶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장로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간,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한 그 이유가 오늘 나로 말미암아 그 증인의 삶의 구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 귀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